설교 중에 이제 읽은 본문 한 절 한 절을 다 다루진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그때에 더 세밀하게 하나하나 의미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요.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평안을 어떻게 받아 누리며 살도록 하셨는지를 증거하는데 초점을 두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읽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미 믿는 성도에게는요,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무엇으로 받아야 되죠? 믿음의 입으로 받아먹고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만 성도는 온갖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일으켜지는 것을 경험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두려워하던 곳으로 담대하게 나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평안이 바로 내 안에 주어진 것을 경험할 때에 정말 그 평안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이 우주 자연 만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와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믿지 않고 불신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동조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문화와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말해요. 바로 그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고 또 평안을 주시는 방법 또한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안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평안한가? 무엇으로 평안하십니까? 반대로 평안하지 않다면은 무엇이 평안하지 않은 것이죠? 꼭 여러분 한번 설교 후에 구역끼리 또 청년들끼리 모여서 또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끼리 모이셔서 내가 오늘 갖고 있었던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평안과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꼭 비교하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그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놀랍게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에 많은 분들이 의아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사랑하는 거라고? 왜 그럴까요? 오늘 27절에 기록되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만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없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물러납니다.
이 원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완전한 사랑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사랑받고 사랑할 때에만 이 두려움과 근심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앞에 준비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죠. 여기서 분명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벗어나는 유일한 원리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온전한 사랑 안에 있도록 하시는 데에 그 비결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시고, 아들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고,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랑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말씀을 듣고 참으로 깨닫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용서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인데,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대신해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이 영원히 우리 안에 있도록 하셔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실패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또 범죄하고 또 상처 주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또 용납받고 또 사랑받고 또 용서받고, 계속해서 우리는 용납받는 그 사랑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도록 하셔서 우리는 용납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범죄하고 연약하여서 범죄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용서하여 주시고 심판대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이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치게 되어서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기 시작해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정말로 그 사랑이 작동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지어진 새 양심에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구나. 내가 늘 넘어지던 그 죄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이 평안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과 대립관계에 있는 이 세상은 성령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주시는 사랑도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니 이런 참된 평안을 진정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단언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심리학에서는 상담받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사람이 나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가 평안이 없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두려움이 우리 사람들한테는 다 있는데, 이런 두려움의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런 두려움 안에, 근심에는 이어서 우울함과 분노가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세상은 해결하도록 어떤 평안을 주려고 합니까? 내 눈앞에 적이 사라지고 나를 괴롭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모두 나에게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또 나에게 육적인 건강이 있어야 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고 의식주의 안정이 있어야 되며, 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만 받고, 그래서 어떤 갈등도 없고 따라서 내 생존에 위협이 없다라고 느끼는 데에서 평안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내 감정과 내 몸이 평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공간이 주는, 이 스테인글라스가 주는, 햇빛이 주는, 거기에서 평안을 얻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여행 가서 멋진 풍경과 환경을 보고 유럽의 거리를 걷고 스위스의 어떤 알프 산맥을 보고 거기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어느 것도 영원하거나 여러분을 완전하게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뿐더러 사람은 애시당초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세상에서 주는 이런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을 겪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치워놔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치워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어야 하고, 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아픔에 내가 눈 감아야만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죠. 심지어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 좀 편하게 해보려고 상대방을 용서해 보세요라는 그런 상담, 심리 상담 받고 가짜 용서, 가짜 평안을 얻도록 세상은 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철저히 어디에 중심이 있죠? 내 몸, 내 감정을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얻어지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질적으로 아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우리의 환경이 바깥에서부터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속에서부터, 내 마음과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나의 이 연약한 육체, 춥고 배고프고 쓴소리 들으면 확 긴장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이 육체를 다스립니다. 분노하는 이 육체를 다스립니다. 어그러진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심지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평안은, 주님의 평안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서 사회에까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 이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 안에, 내 안에부터 주시는 이 평안은요, 삶을 새롭게 바꿉니다. 나의 감정이 새로워지고 몸의 컨디션도 달라지기도 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넉넉해지는 것도 경험합니다. 분명히 전에와 똑같은 핍박과 압박이 올 때 나는 분노하고 부딪혀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그런 나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죄가 더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우리 사람 사이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웃과 회사와 직장 속에서 더 죄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주님의 빛이 비추도록까지 합니다. 내 입으로 쏟아내던 더러운 말 대신에 이제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내가 가진 물질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빼앗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아서 내가 내일을 안정적으로 살아볼 수 있을까? 근심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나의 이 물질과 환경을 아름답게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사용할까?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또 질병이 있고 우리 몸에 연약함이 있지만 여전히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몸을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범죄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주님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 정말로 막 귀감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루게 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예수님의 계명을 위해서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이루는 그 힘의 근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까요? 세상에 주는 평안을 따라가는 사람은 인생 중에 진정한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심판을 받는 세상과 함께 불타고 영원히 슬픔과 고통 가운데 이를 갖게 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즐거워하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만 즐거워하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 그렇게 평안이 사라지지 않는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 둘 계속해서 맛보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마지막 날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완전한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떠나가시기 전에 바로 이 세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날마다 살아가도록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받은 사랑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웠던 사람, 나에게 원수같이 대했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 서로가 함께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받으십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받으신대요.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은요, 우리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당장에 이 세상에 떠나가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죠? 자신들의 생존에 위협이 곧 너무 크게 다가올 것이 보이니까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데도,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데도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바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영혼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고아와 같이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비참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며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 인생의 경주를 마치실 때까지 우리가 두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보게 될 그날까지 동행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믿는 자 안에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된 우리가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기 시작하되 아주 긴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깨닫죠? 죄인인 나는 죽었습니다. 정말로 깨닫잖아요.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과 성령으로 연합하여서 정말로 나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범죄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새롭게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의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평생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도록 예수님을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 아는 사람으로 계명을 지키도록 성령님을 우리 믿는 자 안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시기 시작한 날부터,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착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마치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나서 나는 하루아침에 나는 언제든 천사처럼 행동하고 내 감정은 늘 기쁘고 언제나 넉넉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랑으로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마치 무슨 감정의 거세를 당한 사람처럼 그냥 사랑해 좋아해 이것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요, 기계처럼 개조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곧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갖고 있는 오해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은
갑자기 순간적으로 내 인격과 감정이 180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아직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이분을 선명히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이 무서운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서 영생 주시는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이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믿음 역시도 성령님께서 내주하여서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중생, 이 중생이란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이 중생, 다시 태어남이 일어나는데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신분이 단번에 바뀝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단번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세요. 너가 어느 정도 공을 쌓아야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거듭남이 일어날 때 단번에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해주세요. 마귀의 자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신분을 바꿔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정말로 내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대로 내가 먼저 낮아지고 손해보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먼저 내가 용서를 구하고 헤아리고 또 헤아림 받는 이런 사랑의 열매는요, 거듭나는 것처럼 단번에 생겨나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미 믿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함께 계심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꽤 많은 것 같아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용서하지 못할까? 왜 사랑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여전히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인지 답답해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저 인물들의 삶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나는 저렇게 안 되는 것이지? 성령께서 정말로 내 안에 계실까? 믿음의 눈이 흐려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상황들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또 통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 그 길로 들어서기 전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정말 우리 신자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의 인생은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두 눈으로 뵙기 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기간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학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학교예요. 그래서 성도는 지금 거듭난 후로부터 성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지만 거기에 걸맞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뜻이 사랑함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성화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성화의 길 가운데 있어요. 바로 이런 성화의 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몸이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두신 성령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 믿음의 분량에까지 도달하고야 말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내주하신 후로부터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가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연습입니다. 성령님만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연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주시고 계명을 순종하고 하는 정말 새 의지도 세워주시고 사랑의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그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시는 모든 원인이 되어주시지만 결코 성령께서 우리를 마치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하는 것처럼, 아니면 무슨 기계에 입력하는 것처럼, 아니면 짐승 다루듯이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조종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는요,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자신 안에, 내 안에 정말로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걸 원하고 계세요. 역시나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성령님에 대해서 이두성 목사님께서 이 부분도 더 증거해 주시고 함께 기도했는데요, 그때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확인했었는데 또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고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심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날 때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습니다. 옛자, 하나님을 미워하던 나의 그 악한 심령은 죽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연약한 이 몸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들 안에서 막 움틀움틀 막 꿈틀거리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큰 문제 아닙니까?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육적인 그 소욕과 욕심과 탐심이 마구마구 우리 가운데 막 펄떡거려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달라진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 속에 안에는 전에 계시지 않던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이분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셔야 돼요. 내 속의 육체를 따라 세상 평안을 얻기 원하는 정욕의 마음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계속 우리 안에 부딪히는데,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보세요. 내가 이 육체와 함께,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금방 읽었던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이 육체와 함께 세상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대요.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깨달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아, 내가 죽었지. 그 욕심 부리고 연약했던 그 나는 죽었지.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하여서 거듭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니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행하라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바울 사도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준비된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만,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 뭘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내 안에 주신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의 몸의 행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의 모든 이 육체의 정욕과 거기서부터 나오는 근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하기 싫어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세상 평안을 구했던 것에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런 육체의 정욕을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으로 제어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정말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평안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든 어디에 있든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언제나 어디서든 기대고 의지하고 도움받을 분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새 삶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점점점 체질화돼 가고 점점 자라나서 바로 이렇게 성령께 도움받아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갓 태어난 신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갓 믿어서 갓 중생한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뭘 마주합니까? 여전히 근심하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을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사랑에 깊이 젖어서 계명에 순종하다가도 뭐 느닷없이 모욕을 당하고 너무 당혹스럽고 비참하고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실망하는 순간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 중생하기 이전에 익숙한 세상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던 그 습관을 따라 행합니다. 같이 싸우고 더 갚아주고, 그래서 내 자존심을 세워야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세상적으로 내 안위를 챙겨야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죠? 막 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와 보면은 이미 나는 악독한 말을 다 쏟아내 버린 상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아픔을 주고 마귀가 춤추도록 상황을 더 어둡게 만들고 내가 범죄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의구심이 들잖아요.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신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교회 자매, 형제 자매들에게 또 실망하기도 하고 또 나 자신에게도 실망이 막 쌓여갈 때 내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점점 그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 늪에서 정말 헤어나오기 힘들었어요. 처음엔 모든 문제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다 저 사람 문제지.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는데 제가 문제더라고요. 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지 못할까? 왜 더 여유롭게 대하지 못할까? 왜 예수님처럼 모욕당하실 때에 참으시고 도리어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행동하지 못할까? 결국 제 안에 문제를 발견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시지만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냥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찬양 잘하고 맡기신 봉사 잘하면 알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어떻게 우리가 또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듣고 예수님이 다 행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단지 전도할 때 우리 삶에 관한 것들만 채워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 끝나고 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이 사랑 안에 살기를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안에 두신 성령으로 도우십니다.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 기도하고 또 그 상황에서 기도하기를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꼭 이렇게 그렇다면 왜 이렇게 꼭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나오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십자가 사랑은요, 과거에 끝난 사랑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 왜 걸어놓습니까? 부적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발 씻어주시는 사랑을 계속 여러분 받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나도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것처럼 나도 계속해서 믿고 사랑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계명에 순종하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와 이웃에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복을 비는 사랑의 순종이 일어나길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내가 먼저 숙여요. 내가 먼저 엎드려서 수건을 갖고 와서 형제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바로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가 아버지로부터 내 안에서 계속 나도 기도 응답해서 계속해서 이 사랑하는 관계가 유지되고 자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체크해 두셔서 암송하시고 외우시고 붙여놓으시고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무엇을 하시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가장 근심하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신들도 곧 있으면은 저 예수님 미워하는 저 세상으로부터 똑같이 미움 당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주어진 거예요. 아니, 무슨 사랑은커녕 내 안위도 지키기 힘든 상황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나자, 성령께 의지하고 나자 제자들의 삶이 바뀌잖아요.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 가장 필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여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평안으로 얼마나 사랑과 뜨거움으로 주님의 사역을 이루신지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그 평안함에 깊이 젖어서 그제서야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의 길을 걸을 때 성령께서 그 속에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평안을 주십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셨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부터 주님의 평안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지 않아요. 바로 이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있는지, 얼마나 안전한 상태에 있는지 성령으로 깨닫기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작은 분일수록 근심과 염려가 많으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때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친절한 개인 교사가 되어 주셔서 친절한 선생님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많고 힘이 세고 덕망도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이 평생에 누군가 어떤 사람이 편이 되어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얼마나 넉넉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막 넉넉해서 다 베풀겠습니까? 하물며 온 우주의 만물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께서 내 속에 내 안에 성령으로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넉넉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고 두렵고 근심이 가득한 그 갈등이 있는 그 자리에서 부디 기억하세요. 놀이터에서 가서 막 친구와 싸워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와서 지켜본 가운데 그 친구와 화해하도록 용서하도록 뒤에서 응원해 주잖아요. 부모님들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께서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때릴까봐 혼날까봐 무서워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자녀는요 좋은 부모님,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 원하시는 뜻을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부모님의 이 권면이 좋은 거야, 나도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또 다른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의 한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 본문이 무엇인지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0에서 31절 시작. 의회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그 발을 씻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자라고 하십니다. 분명히요, 어떻습니까? 저 문 밖에는 곧 유다가 병졸들과 함께 자신들을 잡아오러 올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는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곧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옷에 쌓여서 막 주먹으로 맞은 다음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라고 말하면 모욕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씌워서 어유 우리 임금님 하면서 조롱당하시고 빨가벗겨져가지고 십자가에 매다는 수치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죄를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세상 속으로 예수님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 하십니까? 31절에 그 답이 있죠.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과 사랑하셔서 오직 아버지의 명령대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한다 하십니다. 이게 목적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온 세상이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되어서 참 사람의 인류의 유일한 모델로서 무엇이 사랑인지를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되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순종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감정적으로 좋아하긴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십자가를 피해 도망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계명에 순종해서 목숨을 내어 주겠습니다. 일어나 가자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에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성령에 충만하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평안이 가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계명을 완성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느라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끝이 멸망이 아니라,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평안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떠나자, 일어나자, 여기서 나가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발 씻던 장소에서 나가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안전한 장소, 발 씻겨주시는 그런 예수님 사랑받는 따뜻한 평안한 장소에서 거기서 나가자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과 부딪히지 않아도 되잖아요. 어떤 갈등도 미움도 고난도 없잖아요, 여기 있으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나가자. 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저 세상, 임금이 있는 세상으로 가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혼자 가시지 않고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저 마귀는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런 권세도 없이 예수님의 생명과 영광을 빼앗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라는 것이고요. 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말씀에 십자가 사랑으로 순종해서 세상 임금을 심판한 것처럼 이제 누구도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제자된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마주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이지만 세상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세상에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가운데는 멸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해받지 못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멸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본을 보이시고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삶을 살게 만드시고 이 영광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평안을 받은 자만이 이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을 아직 맛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는데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무슨 봉사를 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는데 누구를 용서합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성령 없는 용서는 그저 세상 도덕 윤리입니다. 성령 없는 용서는 세상 아름다운 말하는 종교의 교리일 뿐입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다 실패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이 없이 여러분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던 시도들을 멈추세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두려움과 근심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근심에 머물러서 나는 못할 거야 라고만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들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이 큰 사랑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이 깨달아지신다면, 정말로 은혜로 깨달아지신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가득가득 충만하기를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사랑에 내가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한 이 사랑이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채 오시는 사랑의 충만함을 맛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좋네 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셔야 되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던 곳으로 일어나 가셔야 됩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하루빨리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아가 형제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원수를 도리어 축복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처럼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셔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니 나도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바로 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죄가 가득한 세상 바깥에서부터 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부어져야만 해요.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믿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지기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길 기도하세요. 이 순간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일어날 때까지, 평안이 부어질 때까지 오늘도 저녁에도 이 한 주간 가운데 계속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 아니면 안 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으로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랑하려다 실패하고 상처난 우리의 조급한 그 마음, 그 심령을 치료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을 내 안에 주시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안에 이 충만히 받은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또 믿지 않은 채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또 교회 안에서도 나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부부관계에서, 부모님과 자녀관계에서, 가족들과 이웃과 직장과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우들과 함께 깨어지는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이 멈춰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금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자리, 사랑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 가서 먼저 엎드려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의 사랑을 용서하고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세례 행하셔서 날마다 세례 행하여 주셔서 새 마음으로 평안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영원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본을 다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고아와 같이 정말 낙담하지 않도록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자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간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엎드릴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참된 예수님의 위로로 근심과 두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근심과 두려움이 다시금 우리 안에 움틀대고 올라오려 할 때 성령에 의지하여 제어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순종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으로 보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세상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엎드려 고개를 숙여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형제자매의 허물을 덮게 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버지의 영광만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저희를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